덕을 우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반대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양육방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뭡니까? 약한 자를 누르고 그 약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눌림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시대 상황입니다.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본인의 모든 것이 다 쓸거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오니까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세상과 민족과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사와 권세를 위해서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그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마땅히 약한 자를 도와서 우리가 그 약한 자의 약점을 어디에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약한 자의 뭡니까? 그 부분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강한 자나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을 이루란 말은 무엇이고 덕을 세우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게 우리 착할 선자잖아요. 그 한문을 보게 되면 양양자에 이구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선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할 선이라고 하게 되면 세상적 기준으로 착하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양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양양과 말씀한 자가 합충된 게 바로 선자입니다. 한문이. 그래서 우리가 선자할 때 착발선 이렇게 하지만 착발선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뭡니까? 창세기 1장 10절 28절에 축복을 가지고 창세기 17장을 이루는 게 바로 선이고 타락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회복시키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참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이루고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누리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그리고 그 복음에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덕을 세우라. 그 덕을 세우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뭘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죄를 분별하고 영적 사실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약할래야 약할 수 없는 존재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약한데 나 이렇게 못하겠어. 몸이 약한데 나는 뭡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경제가 약한데 자꾸 우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강한 자가 돼야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 집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인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약한 자다. 보조가 날 때는 죄의 강하심을 뭡니까? 힘입어야 되죠. 그래서 더 다른 사람, 강한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집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육신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약해 보이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한 자라는 증거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너희들이 누군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지,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미래에 대해서 40일을 집중하고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 미션을 받은 상태도 약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전혀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이뤄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강한 용사가 되도록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을 강한 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랍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하고 두려워해서 승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실의 상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또 교회와 후대를 쓰는데 자꾸만 어떻게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저는 영적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이루려고 중심을 가진 자입니다. 빼는 게 없어요. 거들적으로 일생을 하더라도 많은 경제를 들이더라도 내 인생을 들이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게 돼요. 근데 세상 욕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욕심은 내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답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1장 1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 주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이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대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또 그 배경이 따른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혼란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령층이 나이 든 세대가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고학생들이 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부모들이 원하는 세상 원하는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주입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마약상에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들이 더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 잘 잡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러나 육신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하를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능력을 받은 자들은 통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모든 보살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로 무장한 자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총칼로 무장한 자보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100만 대군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경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한 자가 돼서 늘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경관 망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강한 자로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지 않고 아주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된다면 그들을 살려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강해져. 먼저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우리 가문에 우리 현장에 있는 사단의 경고한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재앙이 임하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계속 사고 일이 생기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기듯이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땐 뭡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 후대를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후대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버하고 있는 우리 다민족, 우리 애들의 가족들 반드시 하나님 그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좌로부터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강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강한 자로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한 자의 뭡니까? 약점을 감당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뭡니까?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알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담당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 것으로 뭐요? 받아들여서 실제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장하였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자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강한 자가 오셔서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담당해 주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저주 재앙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역의 모든 흐리는 저주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흑암 문화와 세상으로 뭐죠?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으로만 담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복음으로 24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24고 있으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 힘을 주십니다. 그러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잖아요. 치유하시게 되면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영적 문제를 보이게 되고 하나님 그들을 또 붙여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제가 너무 연약했을 때 그때 제가 하는 뭡니까? 다른 사람 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복음화되는 게 시작하구나. 너무 내가 복음화되지 않는 그 틈으로 흑암이 건드렸구나. 내가 복음화되는 거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 요백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바로 기도 이전에 그게 말씀 집중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속에서
계속 나를 치유가는 과정 속에 뭐가 보이냐면 내가 회복되니까 답을 얻으니까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같이 영적으로 당한 자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 있겠구나.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이용당한 자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치유 대상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 말씀 인생의 답을 가지고 길을 갈 자, 방황하고 있는 자예요. 또 중요한 영적 시달림. 왜냐하면 그냥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이 탓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그게 아니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마음이 담고 중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그 짐을 우리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담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속해서 말씀을 너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나의 역한 점을 담당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들 담당해 줍니다. 무슨 예를 뭡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아니 어느 날 5세 아이를 제가 너무 일이 많고 사역이 많은데 5세 아이를 예비하게 복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였는데 이제 무궁화 단지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 5세 아이를 저한테 이제 그 지구 전도사입니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좀 한편으로서는 내가 5세 아이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없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성령을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주시는 거예요. 저 어린 나이에 이거 복음 필요하다 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5세 아이인데 눈이 뭐죠? 안으로 쑥 들어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근데 잘하는 건 하나, 영어만 잘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배경이 남녀 호랑이예요. 그 할머니 적응해 주신 분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심취되어서 있는 그런 아이에게 영적 문제가 있고 뇌를 배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복음말하고 영접시키고 그 부모 같이 영접해서 기도하고 근데 단번에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미사를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그 영적 스타일 후대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5세 아이를. 그러면서 제게 이렇구나. 후대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때가 이제 학원보고가 이제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그 일을 담당하고 났는데 문을 여신 겁니다.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우리 사명자인데 피아노 학원에 토요일마다 와서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그 남은 이제 시간에는 이 아이에게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하면 전문계죠. 이렇게 피아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배합니다. 그 사명자가 원장님이 다 모든 걸 다 준비해요. 그래서 뭐 영적입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그때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작은 뭡니까 순종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을 때 하나님 더 많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해 줄 때 우리가 어떨 때는 게으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가정일, 내 육신의 일 여기에 우리가 먼저 우선적이 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짐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연약하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하는 걸 보면서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 각인시키고 계시잖아요. 어제는 성경 취조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 속에 각인되지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또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사들의 수고 헌신이 이 아이들을 든든하게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고
것을 저는 어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작은 일 같지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책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담당할 때 우리에게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은 자랑하는 나는 아무 질병 없다. 아무 병 없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뭘 하라고 주신 겁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주십니다. 우리가 경제를, 물질을 왜 주십니까? 그 물질을 가져옵니까? 생명설명을 주신다. 그렇죠? 낭비하고 사치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게 된 겁니까? 실제 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만 예를 든다면 요셉과 다윗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강한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앙 고백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그 이전에는 뭘 주십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견고함으로 그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그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강하게 세우시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이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남자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여자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로부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 주셔야 돼요. 우리 찬양 부르던 것처럼 찾아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공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들은 곧 무너질 바벨탑이다. 그 상 위에 쓰여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피림 흑암 문화에 즐겁게 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어느 인생의 어느 날 공고한 인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삐삐돼서 오게 됩니다. 그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뭡니까? 어릴 때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인지 믿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보면서 계속 세상과 문화에서 있는 청년들, 또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29개 있는 초중고 대학의 늑대들, 어떤 고통과 문제점인지 우리 모르셨습니다. 그들 영화에 중보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에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실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입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버림받지 아니한 자라 너는 하나님의 성이되라. 이렇게 칭함 얻을 수 있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연약한 자를 감당하는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연약한 자잖아요. 엄마를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형제들이 시기 속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 노예 속에서 또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강한 자입니다. 노예인데 형통한 자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인데 모든 사람이 밥을 줄 만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강한 자를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왜?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같이 우리 뭡니까? 흑암 문화 속에 우리 의감적 복음 전하자면 의감적인 흑암 문화가 흑암의 배경들이 결국 믿는 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힘있게 강한 자가 되어 있으면 그게 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 말씀으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올바른 우리가 헌신이 뭡니까? 그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헌신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참된 것을 알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뭡니까? 오늘 발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참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너로 또는 성경에 뭡니까? 1호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 사람들에게 틀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열심히 뭡니까? 일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운명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소망이지만 참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소망한 대로 되면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걸렸던 거다. 내가 모르는 모든 운명이 되게 있고요. 또 뭡니까?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기대들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흑암 속으로 조절 속으로 끌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됩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계 오게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범죄에서라도 뭡니까? 육신의 욕심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병들고 타락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옥 같은 삶입니다. 나로만 끝나면 되는 겁니까? 후대까지 그게 영적 재능입니다.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뭡니까? 저주불례가 계속 우리 모든 세대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복음 받았다는 100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를 살리시는 응답이에요. 우리 오후에 말씀하겠지만 아브라함 붙잡은 언약이 이삭이 붙잡게 되고 이삭이 붙잡은 언약이 야곱이 붙잡게 되고 야곱이 붙잡은 언약을 요셉이 붙잡고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언약을 붙잡아서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 임만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더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 속에 있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리고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니까 복음으로 선을 행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경험으로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 현장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인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게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뭘 가지고 저렇게 참 소망하느냐?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과 이런 환경은 어려운데 그치 24시간 저 사람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떨 때는 안 들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뭡니까? 그 속에 반갑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참 소망은 인내 속에 그 열매를 어디 가십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인내와 이루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게 우리의 참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까지 많은 조롱과 많은 핍박을 받으시는데 어느 정도 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들 할지어다. 근데 그걸 담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뭐가 되냐? 한 마음과 한 입이 됩니다.
강한 자는 뭡니까? 자기 주장대로 막 끌어갑니다. 저 약한 자 아직 못 오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주는 거고,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서 그들도 어떻게 강한 자로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뭡니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겁니다. 내게 와라. 내가 답을 줄 거야. 날 찾아오면 돼. 못 찾아옵니다. 교회 와. 그러면 살 수 있어. 교회 못 옵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업을 가지고 혼자 있어요. 그래서 업을 주신 거예요. 늘 다람쥐 쳇바퀴 듯이 일물로 끝나버리면 그건 노동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들을 살리는 강한 자로 그 현장에 그들에게 선을 행할 자고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데를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차를 타고 저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올 수 없는 연약한 자기 때문에. 강한 자가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뭡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게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들은 올 수는 저 뭡니까? 시골에 있는데,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올 수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여호와 영광의 빛이 임한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그 청년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대까지 자위하고 옥상 올라가 자위하는데 그걸 보는 부모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갈급합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강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매일 해줘야죠. 왜? 약한 자를 살리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우리 집에서 해달라.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의 답을 알고 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우리 자녀가 저렇게 옥상으로 자유하고 있는데 난 우리 집에 빛이 전도자가 오기를 원한다. 그 예배하기 원한다. 이래서 못하고 저는 못하고 핑계대는 그 사람 앞에서 나 우리 집에 따라간다. 욕하지. 왜 그렇습니까? 약한 자가 감당하는 재앙은요, 답이 없으면 강하자는 다 당합니다. 영적으로 당합니다. 정신적으로 당합니다. 육신적으로 당합니다. 후대가 당하고 있고 그들의 미래가 당하고 영원히 당하게 됩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의종이든 우리가 모든 언약받은 자들이 가는 현장이 얼마나 축복 현장이 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최고 아는 단체가 성공교회예요. 성공교회는요, 구역예배를 서로 잘 지내준다고 하죠. 왜냐? 왜 그랬습니까?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리려고 합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현장에서. 근데 우리 안백성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 업 현장에서 담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거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후대에 갑니다. 그래서 경관진들이 파여집니다. 빛이 발해집니다.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기도로 해방되고 잘 있게 되는 증거를 오게 됩니다. 이런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뭡니까? 참 본분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 본분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참 전도, 참 전도입니다. 예. 우리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리더스님과 시작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세계 우리가 런닝 대회가 일어납니다. 대회에서 우리 후대들이 옵니다. 오는 그 자체에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 이방인들이 와서 제대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 선교가 우리의 참된 사명임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특별히 단연적인 랩런트들이 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그 가정들의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다 단연적들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목표인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입으로 한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도록 오늘 말씀처럼 영광 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헌신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참된 덕을 세우고 설명하고 덕을 세웁니다. 세상 기준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놓고 뭡니까? 기도하고 이게 최고의 헌신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손을 읽고 덕을 써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것, 잘못한 것도 다 기도를 연결시키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3년의 계획. 내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 나를 보내신 그리고 꼭 입으로 영접시켜야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 이것의 빛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 전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조금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일단 현장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을 만나든지 뭡니까? 사람을 만나든지 여기에 이 언약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그대로 성령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한번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저는 덕을 선을 이루고 덕을 살려. 그럼 뭡니까?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모든 가는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 내가 꼭 말을 해서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장소를 축복이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어떻게 축복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늘 핸드폰이나 이것저것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뭡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내 이것에 복음으로 살려야 될 이유가 뭔가? 사건이 뭔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빛이 여기 임하도록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조금만 우리가 하늘을 잡고 있다면 오늘이 축복이 될 줄이 있습니다. 그 내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이 있습니다. 이게 쌓여서 한 주간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강한 자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강한 자의 배경을 가지고 강한 자의 삶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를 축원드리고 선을 내고 덕을 세운 자로 우리 모든 한 주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